신약성경 266쪽, 26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제가 홀설 여러 번 짝수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같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제가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글귀가 있다면 아마 이것이 아닌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아는 분은 따라서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린다. 물론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들어보셨죠? 무엇입니까? 국민교육 헌장. 저는 성경 다음으로 이 글귀들을 좋아합니다. 물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박정희 유신 정권을 확립하는데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기초 역할을 했다 해서 사실 이것이 1983년도에 이제 국민학교의 그 책에서 초등학교 책에서 사라졌지만 그렇 참 의미심장하는 그런 글귀들이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재직을 세우는 그런 날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날인데 오늘 우리에게 직분은 무엇인가? 직분은 무엇인가? 어떤 분은 명예다. 명예로 직분을 받은 것이다. 또 어떤 분은 하나의 감투다. 감투. 결코 직분은 명예나 감투가 아니란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계급이다. 처음에 이제 서리 집사,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집사님으로 시작을 해서 안수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 계급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계급이 되고 또 진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결코 이것도 아닐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직분을 맡아서 내가 어떤 그런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리다. 결코 군림이나 지배도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문을 통해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직분, 그 직임,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함께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린 이 직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직분은 어디서 왔느냐, 누가 이 직분을 세웠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크게 항존직과 또 일반 그런 직분이 있습니다. 항존직은 이제 은퇴하시는 날까지 평생을 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죠. 목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이제 목사님은 소정의 이제 그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소정의 훈련을 통해서 목사님으로 세워지지요. 또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은 교회 공동체가 투표를 통해서 그분들을 이분은 우리 교회에 참 귀한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세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투표를 통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그분들을 세웠지요. 또 이제 일반 집사는 당회나 아니면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분은 집사로 세웠으면 합니다. 추천을 해서 우리 교회는 사실 당회나 추천이 아닌 본인이 자원해서 이제 일반 집사의 직분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학의 수업과 훈련을 받았든 투표를 했든 또 자원을 했든 당회에서 추천을 했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만약 나로부터 시작되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면 이 직분은 언제든지 우리가 놓아버릴 수 있어요. 나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 나 안 할래. 물론 세상 일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면 평양감사도 자신이 싫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 가치가 사실 약화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교회 직분은 다릅니다. 이 직분은 누구에게서 주어졌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그래서 사모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비를 뽑으나 그 경영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철저하게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사, 우리를 미쁘시게 여기사 바로 직분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직분을 바꿔서 왜 감당하지 못하냐? 왜 중도에 그만 스톱하고 마느냐? 내가 했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사람이 한 거야. 사람의 일은 언제든지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사람의 일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직분은 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어떤 소중의 훈련을 거치거나 투표를 하거나 또 당에서 추천을 하거나 또 우리 교회에서는 자원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고백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해야 그것이 직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직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고백이 있어야만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주안의 행복한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직분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셨는데,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셨는데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서 했어. 그러면 사실은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사회복지사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실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실습하는 장소는 지역 아동센터예요. 그 지역 아동센터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가정, 그런 아이들이 지역 아동센터에 와서 이제 돌봄과 또 저녁 식사와 학습 지도를 받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공짜야. 물건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식사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트에 가서 이제 라면을 사 먹거나
이제 어떤 다른 음식들을 섭취를 합니다. 조금은 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소중히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자기의 어떤 돈, 자기의 어떤 그 가치가 투자가 되면 소중히 여기지만,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비단 그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쉽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자칫 내게 주신 이 식분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 누구 싫어서 못하겠어, 우린 너무나 쉽게 이런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함부로 행동하게 되고 또 직분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끔씩 보게 되지요.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제 말씀이죠. 비단 고린도 교회만을 향한 말씀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 함께 이 성경을 읽고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죠. 바울이 이 말씀을 쓴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참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도시 위에 세워졌습니다. 도시 위에. 상업이 발달했던, 경제적으로 풍족했던 그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또 이 도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배우신 분들입니다. 그래도 제법 공부를 하신 분들이 모인 도시가 고린도예요. 이러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풍성한 은사를 주셨어요. 방언은 기본입니다. 치유와 또 이제 여러 가지 예언과 그런 은사들을 주신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내 파벌이 생깁니다. 파벌. 그래서 파벌이 생겨서 서로 물고 뜯고 싸워요. 저는 한 번도 교회가 싸우는 교회를 못 보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느 교회가 싸우고 있어요. 이제 어떤 분을 따르는 그 파벌과 또 다른 분을 따르는 파벌과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워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내 파벌이 생겼는데 이제 바울과 함께 개척했던 이제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또 가끔씩 와서 설교를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수제했던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의 별명이거든요. 게바파. 그리고 이 교회를 잘 양육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볼로. 아볼로가 와서 이 교회 많은 부분들에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 나는 이 파트 봐도 싫다. 나는 그냥 그리스도파 할래. 그래서 그들이 파벌이 나누어져서 물고 뜯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주님의 몸을 찢는 것이죠. 아무리 주장이 오라도 바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들이 자녀들이 이제 서로 물고 뜯고 싸운다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분명히 잘못한 아이가 있지요. 작은 애와 큰 애가 싸워요.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면 잘못한 애가 있어요. 억지를 부리는 애가 있습니다. 이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어느 부모가 그래,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형제가 물고 뜯고 싸우면 부모의 마음은 아파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서로 나뉘어져 싸우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회를 함부로 하고 있고 또 직분에 대해서 정말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돼요. 목사님만 존중하고 집사님 존중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목사님도 존중해야 되고 장로님도 존중해야 되고 권사님도 존중해야 되고 집사님도 존중해야 돼요.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바로 직분자,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직분이 뭐냐? 제가 서두에서 직분은 명예나 감투가 아니다. 직분은 뭐냐? 일하는 자리입니다. 일하는 자리. 만약 대통령, 나 대통령이야. 다 알아서 해. 나는 에헴하고 있을 거야. 그런 대통령이란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위치를 지키지 못한 것이죠. 대통령은 일하는 자리예요. 장관 일하는 자리입니다. 사장님 일하는 자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모든 일꾼들은 일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내게 주어진 직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함께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하는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충성하는 자리.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직분을 감당함을 통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이 뭐냐?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 중심에 두는 것. 그래서 한문 충성을 풀이해 보면 바로 마음 중심에 두는 것이 충성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충성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충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로 충성이란 뜻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노를 젓는다. 지금이야 이제 대부분 이제 엔진을 통해서 이제 그 모달을 돌려서 배가 진행을 하지요. 예전의 배들은 이런 엔진이 있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바람을 이용하거나 대부분 노를 저었습니다. 노. 아마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배너. 예수님 당시에 배너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명을 쓰고서 이제 그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이제 이 군대 배, 해군의 배, 그 배에서 노를 젓는 바로 그런 노예로 종으로 신분이 이제 전락이 되지요. 그 배에는 많은 노예들이 배를 저어갑니다. 이제 해군의 그 부대 사령관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투는 노를 어떻게 젓느냐에 따라서 이 승리가 좌우가 돼요. 그래서 이제 빨리 젓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 이제 북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을 치는 사람이 빨리 북을 치면 그 노예,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은 빨리 노를 젓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북소리가 이제 점점 느려지면 노 젓는 것도 점점 느리게 노를 젓어야 돼요. 북소리는 빨라지는데 나는 천천히 노를 젓겠다? 아니면 북소리가 지금 점점 느려지고 있는데 나는 빨리 젓겠다? 그러면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됩니다. 해야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 가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충성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지 마라, 가지 마라. 근데 고집을 피우고 내가 간다, 한다. 이것 또한 충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국가의 보를 받고 간 군인들, 국가 부름 앞에 순종해야 되죠. 충성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총을 들고 탱크를 몰고 시내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비단 그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충성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 충성의 이 성경의 기본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맡겨진 직분 앞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은 종들을 불러서 어떤 에게는 5달란트, 어떤 에게는 2달란트, 어떤 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종이 생각하기를 나는 5달란트 받아야 되는데 왜 1달란트만 주세요? 또 반대로 성경에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1달란트만 받고 싶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나에게 맡기십니까? 그런다면 그 직분, 달란트를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이 주어져도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왜 요셉을 들어 쓰셨을까? 그가 비록 노예로 종으로 팔렸지만 그 주인의 집에서 하찮은 일 같은 그런 노예의 일들, 종의 일들, 그 일에 충성했기에 하나님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서 그 당시 이 세계 역사를 이제 운영하는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작은 일, 그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이 큰 일일 수 있고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앞에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함께 이 직분자는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느냐?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내가 소중하면 상대방도 소중해요. 왜 교회에서 다툼이 생기고 어림이 생기느냐? 나만 귀해요. 나만 인정받아야 돼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만약 몸에서 그런 다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은 그런 비유를 들고 있어요.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데 나만 귀해. 너는 쓸모없어. 입이 생각하기를 다른 이제 몸에 이르는 그 지체를 통해서 너는 쓸모없고 나만 귀해. 또 귀가 생각하기를 나만 귀해. 눈이 생각하기를 나만 귀해. 각자가 서로 나만 귀하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몸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들은 필요해요. 필요해.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소중하고 필요한 것처럼 너도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왜 다툼과 이런 파벌 싸움이 생기느냐? 나만 소중하고 너는 필요 없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교회에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함께 연합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너도 판단하지 않고 나 자신도 판단하지 않겠다. 다만 그리스도께 충성하겠다. 그렇습니다. 함께 충성된 자들이 연합해야만이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많은 은사를 받았고 많은 장점들이 있었지만 왜 그 교회가 시험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느냐?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고 다투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고백으로
또 함께 내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충성하겠다는 고백으로 또 함께 연합해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겠다는 고백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직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직분 앞에서 겸손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음을 기억하며 소중히 생각하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연합함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뜻을 생각하시면서 320장